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5가지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가지 원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기, 두 번째 원리는 세상과 구별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원리인 세상과 구별하기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정적인 명령인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두 번째 원리, 세상과 구별하기 중 긍정적인 명령,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주 로마서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을 강해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가운데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명령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긍정적인 명령,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처음 명령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외부의 작용을 말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는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명령문입니다. 즉, 우리의 의지를 포함한다는 말은 변화받는 일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므로 진정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셨습니다. 내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이것은 또한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받는 것은 단지 이례적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체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향하여 각종 광고를 해대며 유혹을 끼쳐오며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들을 향하여 등을 돌려야 하고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관점에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만족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타락 후에 자신의 만족에 초점을 두도록 이 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 모든 모습과 제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며 제가 주님께 속하였으니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원치 않으며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싸우고 전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육체 간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차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이 세상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내가 그것만 있다면, 내가 그 연예인을 닮았더라면, 내가 송혜교의 입, 김태희의 눈, 한가인의 코, 한예슬의 얼굴형을 닮았더라면, 내가 88이 아니라 44 사이즈였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소유하였더라면, 이 차를 탄다면, 이것을 마신다면, 집이 한 채 더 생긴다면, 내게 지시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10배로 뛰어오른다면, 이 옷을 사고 저런 시계를 차고 명품 가정을 손에 넣는다면 하고 말입니다. 전쟁은 내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은 내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다이어트가 우리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영양이 공급되거나 결핍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다 아니다의 명제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옳다 아니다의 명제이기 때문에 한쪽을 거부하고 나서 다른 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매체와 세상 제도의 거부를 표해야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본다고 할지라도 아주 끔찍하고 저질적이고 저속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실에서 앉아서 조금씩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삼키고 생각 속에 삼키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생활 방식은 우리의 생활 속에 파괴와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아주 기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각자의 컴퓨터를 갖고 있고 이런 내용에 접속해서 부모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런저런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그런 형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제도 하고 괜찮은 내용이라 선별하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TV, 컴퓨터, 오디오는 사탄의 기만적인 방법에 언제든지 유혹될 수 있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영향입니까? 부모 몰래 컴퓨터로 그런 음란물을 보고 배우고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로 쾌락을 즐기고 몹쓸 짓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족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고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딸은 자기 방에 있고 아들까지도 자기 방에 있으며 아빠는 신문을 보고 엄마는 드라마에 빠져 있고 모두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TV와 영화, 잡지, 소설 속에 있는 사탄의 세상의 시스템, 이 체계를 그대로 다 섭취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늘 재미있는 무언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차 뒤에다 스티커도 붙입니다. 때로는 선교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떤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을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넣었던 것이 때때로 떠오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흘러넣는 내용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표현은 막 시작된 새로운 생활을 한가롭게 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주는 최고의 것을 얻고 싶다면, 내 뜻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너희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변화의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알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는 이 새 언약과 새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가 거울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하여 라고 그랬죠.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생생히 나타나시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면에서부터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변화하여, 이 단어는 변화산상에서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변화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말 그대로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이 동사의 헬라어는 메타몰포로서, 영어의 메타몰포시스가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보잘것없는 유충이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빛이 예수님의 비추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감추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셨고 자신을 열어 보이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눈부심은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 즉 우리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변화이며 예수님께서는 내부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형되시고 변화되셨습니다. 변화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첫째,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변화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둘 때 이 말씀의 힘이 능력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